원목사의 골목교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 함께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목사의 골목교회 10번째 시간은 개척교회는 실험실, 무조건 다 해본다. 이런 주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원목사의 골목교회 10번째, 개척교회는 실험실, 무조건 다 해본다. 개척교회는 실험실, 무조건 다 해본다. 이게 뻔한 얘기지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나씩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뭘 해볼까? 끊임없이 연구하라. 끊임없이 물어보라. 다시 한번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개척교회는 어떻게 부흥될까요? 개척교회는 어떻든 계속해서 틀을 바꾸는 작업, 계속해서 무엇인가 변화를 주는 작업이 끊임없이 어느 순간, 어느 정도까지 시간에 지속성이 없으면 개척교회는 그만 무너지고 맙니다. 정체된다는 거죠. 개척교회를 어려운 것은 그 변화를 임계점 돌파할 끊임없이 변화를 주는 노력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는 먼저 끊임없이 연구하는 실험실이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라 그러면 목사님들이 일단 뭐 책상에 앉아서 성경 말씀 보고 연구, 이것도 기본이고요. 뭐 그런 걸 어떤 기본이고, 뭐 세미나 듣기는 다 기본이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 사실 개척교회의 진짜 비밀은요, 목사님, 개척교회에 어떤 세미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 진짜 목회의 비밀은 목사님 주변 속에 노회든지 뭐 총회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동기들인지 목사님보다 좀 앞선 목사님들, 또 이미 개척교회를 지나가신 목사님들, 목사님 볼 때 참 존경스러울 정도로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과 만날 때 어떤 식사할 때나 뭐 차 마실 때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좀 옆에 앉아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요새 목사님 주일 설교는 무엇을 하세요? 목사님 요새 주일 오면 어떤 걸 가지고 하세요? 성경 공부식으로 하세요? 아니면 설교하세요? 뭐 강의를 하십니까? 요새 목사님 수요 예배를 인도하시면 수요는 어떻게 하시나요? 금요일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찬양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끊임없이 물어봐요. 신방도 물어보고, 목사님이 지금 요새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표도 물어보고, 어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물어볼 때마다 목사님이 그것을 잘 캐치해야 됩니다. 저는 참 오래전인데요. 여러 해 전입니다. 여러 해 전에 우연한 게 저희 백석대학원 어떤 그 행사가 있을 때 제가 오정현 목사님과 함께 강단의 옆자리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오정현 목사는 설교하러 오셨고 저는 어떤 그 순서의 어떤 한 부분을 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제가 참 왜 저분은 뭐 할까 하는데 저는 참 깜짝, 설교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이미 대결하는 목회고 그분이 뭘 배울 게 있겠으면 했는데 그분 예배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행사에 설교하는 건데 그 행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메모를 체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 빼놓고 그 강단에 있던 한 10명 넘는 분들이 아무도 메모를 안 했거든요. 저도 메모를 안 했고요. 근데 그 메모지를 가지고 어떤 말 한마디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끊임없이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참 다르긴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의외로 메모의 습관이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죠? 적으면 산다는 적자생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기 시작하면 삽니다. 내 모든 생각에 모든 것을 적어놓기 시작하면 사는 거거든요. 메모하는 습관이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목사님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보고 목사님이 만날 수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뭐 일부러 만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뭐 노예나 시찰이나 여러 가지 모든 뭐 어디서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간에 좀 그 목사님들 또 안면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한 수를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좀 어떻게 하십니까? 요새 어떤 본문을 쓰시나요? 강의 설교하시나요? 그 강의에서 성경 본문은 어디를 쓰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로 궁금한 사항들, 목사님 목회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놀라운 것은 그곳에서 아주 귀한 목회의 힌트들, 목회의 팁들, 목회의 변화의 어떤 원동력 같은 아주 기본 요소들이 거기서 사실은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저도 사실 목회를 어떻게 했는가? 제가 뭐 생자 목회니까 어디에서 그걸 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도 물어봅니다. 그분이 낫든 그분이 뭐 저보다 뭐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전 목사님한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자료도 얻기도 하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목사님마다 참 기가 막힌 자료들, 기가 막힌 목회의 어떤 노하우들 진짜 많습니다. 목사님, 개척교회 실험실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죠? 개척교회, 그렇죠? 끊임없이 시도하라. 성도의 반응에 민감하라. 먼저 목사님, 개척교회는 끝없이 물어본 걸 시도해보는 겁니다. 저는 어떤 세미나를 아주 개척교회 다닐 때 들었는데 그때 그 세미나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들을 때 아주 설교가 참 좋겠다, 너무 좋다. 그러면 그거 주일까지 묻어두면 똥 된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서 은혜는 것은 바로 새벽이라도 그냥 바로 내질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듣고는 그걸 설교 예화뿐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봅니다. 참 중요합니다. 뭘 시도해 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설교, 예배, 각종 행사, 교회 번화 이 설교 속에는 성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시도하거든요. 첫 번째 설교 무조건 시도를 해봐요. 어떤 시도? 전 설교, 제스처, 태도, 억양, 뭐 모든 걸 다 시도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웃는 설교한다. 그럼 웃음이 웃으면서 설교하고요.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눈물을 흘리더라. 눈물 그 다음 주 흘려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중간에 찬양을 넣는데 너무 내렸더라. 바로 찬양을 넣어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참 이렇게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탁 하는데 너무 멋있더라. 그럼 바로 해보는 거고요. 어떤 목사님 불같이 설교를 하더라. 그대로 해보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하늘의 연기자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구성 인원이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은 신뢰할 구성들이면 일단은 그렇게 많은 구성원들이 아니고 작은 구성원들이 목사님이 신뢰할 만한 있던 구성원들이에요. 좀 약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저는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아주 오래전에 들어봤는데 그분이 설교를 굉장히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온라인 설교를 좀 몇 편 들어보는데 어느 한 설교 너무 감동적인 것은 그분이 설교를 정말 길기도 하지만 설교하는데 울더라고요. 울어요. 저는 그 다음 주에 설교를 바로 설교하면서 울어봤습니다. 설교 본문이 우는 걸 울어봤습니다. 성도의 진한 감동이었습니다. 알파할 때는 막 설교 또 웃기지 않습니까? 약간 이제 유머스러운 예화를 도입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바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뭐 불같이 토하는 목사 있으면 불같이 토하는 설교를 바로 해보고요. 또 점잖게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아주 말하는 분이 있으면 바로 시도해보고요. 왜? 어느 한편의 것을 완성하기 전에, 섣부르게 완성하기 전에는 시도해보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아주 민감하게 해보는 겁니다.
여기는 성경 공부도 포함됩니다. 전 성경 공부 스타일이 칠판 놓고 한 스타일이면 칠판 놓고 해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자료를 띄우는 사람은 자료 띄워 해보고요. 어떤 뭐 교재를 놓고 하면 교재를 놓고 해보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해봐서 성경 공부가 어떤 스타일이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잘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것도 연구를 해보면서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반응을 목사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또 그렇죠?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정말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참 어떻게 시도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도 다양한 예배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순서를 그 순서를 좋다면 놓고 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속 반응해 보는 겁니다. 누가 좋은 거 한다? 바로 해보는 거고요. 누가 좋은 거 한다? 바로 해보는 거고요. 누가 이거 하더라? 바로 해보는 거고요. 계속해서 참 이거는 내가 안 했는데 미적거리지 마시고요. 바로 시도해 보면서 변화를 보는 겁니다. 어떤 성들이 변화가 있는가? 그게 어떻게 되는가? 교회 행사, 뭐 절기 행사, 많은 분들이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바로 시도해 보기 시작하면은 성들의 반응이 아주 놀랍게 좋아하는 호불호의 반응이 나오면서 그 데이터가 바로 목사님의 목회할 때 좋은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변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의 변화를 주더라. 어떤 분은 이렇게 주더라. 시도해 보는 거죠. 과감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사님들이 최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 한 범위에서 저는 한 90% 이상은 재정적인 부담 없이 목사님이 결단만 하면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교회를 굉장히 새롭게 하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역동성 있게 이끌어 갑니다. 목사님 이때 참 중요한 것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반응을 끊임없이 잘 모니터링하면서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죠. 끊임없이 실패하라. 끊임없이 안 되는 것을 찾아라. 왜 목사님들이 사실은 솔직히 이런 시도하는 것을 못하냐면요. 실패할까 봐. 아닙니다. 개척교 실험실입니다. 어떤 실험이 한 번 실험해서 성공하고 제품 나온 거 그거 없습니다. 어느 한 제품가 나오려면 수없이 실험을 합니다. 지금 뭐 핸드폰 하나 그 앞에 있는 액정 그게 그 강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만 번 떨어뜨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각으로 떨어뜨리고 비스듬히 떨어뜨리고 주먹 흐르는 떨어뜨리고 수없이 떨어뜨려서 어떻게 되는가를 체크해 봐야 다시 실패죠. 그 실패 데이터가 있어야 비로소 진짜 완성한 것이 나오는 것처럼 목사님 개척교 실험실입니다. 실패를 각오하고 끊임없이 실패를 하십시오. 안 되는 것 찾는 것이 사실 목회의 비밀입니다. 목회는 끊임없는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도 기뻐하지 않네. 이것은 목회에 지장이 있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목회 초반에 지금 정도 만약에 목사님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작정하고 해보세요. 그래서 1년이나 3년 안에 어떻든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목사님 목회 멋있게 부응할 수 있는 그 길을 드디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겁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물어보고 시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실패가 많을수록 어쩜 매번 설교도 바꾸고 매번 제스처도 바꾸고 매번 다 바꿀 때 그거 목회 의회로 정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끊임없이 브레이크를 잡아라. 과감히 포기하라. 제가 실패하고 안 되는 찾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잡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성경 공부 시리즈 하는데 우리 성의 반응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때가 안 맞는 것 같다. 자, 뭐 10번이 있는데 1, 2번 했다. 딱 그만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성도들의 반응이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설교의 성경 공부 참고문으로 한 참고 성경을 한 20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뭔가 막히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절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든 줄여서 압축해서 결론을 빨리 내면서 설교를 쌈박하게 맺는 역할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저 찬양을 한 4곡, 5곡 준비했습니다. 근데 첫 곡, 2곡 부르는데 뭔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느낌이 이건 기도로 해야 되겠다. 이 찬양을 해서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찬양 포기하고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목회가 자꾸만 이상하게 정체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냐면요. 과감한 브레이크를 안 잡습니다.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목사가 개척기를 한다는 것은 실험 말씀드렸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성공할 때까지. 그러나 실패된 모든 것들을 딱 이게 왜 실패했는가를 알고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해야지 그걸 똥꼬지 밀듯이 밀고 나가기 시작하면 목사도 어렵고 목회도 어렵고 성도도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 왜 저래? 이게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다음부터 목회가 부흥되지 않죠. 왜? 그렇게 싫어지는 느낌이 설교를 못 듣게 하고 자기의 아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을 꺼리게 만듭니다. 나도 싫은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래서 과감한 브레이크를 잡는 것 그리고 과감히 포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반응이 참 중요합니다. 반응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끝을 내고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고 또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브레이크가 끝을 내고 근데 그럼 그렇게 시행착오만 겪으면 언제 부흥한? 아니에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끊임없이 변화라 결국은 하나를 얻는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겁니다. 개척교회 실험실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해보는 것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는 과정입니다. 하나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실험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 속에 목회, 쉽게 말하면 성도들과의 반응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어떤 목회하는 목회의 모든 것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설교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자기의 설교를 하나를 갖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다양한 공부를 통해서 자기 스타일의 성경 공부를 하나 얻는 것입니다. 예배도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함을 통해서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주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한 모형을 나름대로 하나를 얻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끊임없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음을 전제합니다. 그렇게 얻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실패하고 과감히 포기하고 그러고 얻는 과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요. 개척교회는 어마어마한 역동성을 일으키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던 성도에도 상관없이 흥분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성도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교회를 끊임없이 어떤 주의 거룩한 영광의 부흥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냅니다. 개척교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속에 단 한 명으로 했지만 어떤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 변화가 없는 목사님. 그 목사님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관심도 안 기울입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그대로 해나갑니다. 본인들의 행위.
근데 그것이 잘 되면 그거대로 해야죠. 근데 안 되고 1년, 2년, 3년, 4년 시간은 계속 갑니다. 그 목사님이 변화하려면 처음부터 끊임없이 물어보는 첫 습관, 메모지 들고 앉아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목회를 한다면 목사님 설교는, 목사님 신방은, 목사님 예배는 어떻게 인도하나요? 목사님 금요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끊임없이 물어봄을 통해서 얻어가는 그 귀한 팁이나 노하우들을 목사님이 시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이 교회 1년, 2년, 3년 안에 놀랍게 부흥의 길을 들었습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번째 시간, 개척교회는 실험실이다. 무조건 다 해본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하며 놀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부흥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교회, 원목사의 골목교회와 함께하면 백강자 채워질 때 반드시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됩니다. 샬롬,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목사님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